성경에는 수많은 슈퍼스타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만 봐도 우리가 뭐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뭐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나중에 순교당하면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냈던 슈퍼스타이고, 또 사도 바울, 그도 분명 슈퍼스타입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유명한 슈퍼스타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거기에 중요한 또 슈퍼스타가 한 명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일명 우리가 침례 요한이라고 하죠. 분명히 금방 언급한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뭐 다 익히 알고 있고, 굉장히 탁월한 업적들을 많이 남겼지만, 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었죠. 주인공은 삼일체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이 나를 드러내고 내가 영광 받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는 참된 주인이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면서 예수님만을 철저하게 빛낸 인물인 바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는 30세에 굉장히 짧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사람입니다. 사역도 얼마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침례 요한, 침례 요한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사역 기간이 오래된 것 같지만, 그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몇 개월 전에 사역을 시작했다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헤롯 대왕에 의해서 체포되어 감옥에 잡혔다가 헤로디아의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목이 잘려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구해 보면 침례 요한의 사역 기간은 짧게는 6개월, 길면 1개월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반짝 빛났다가 순식간에 떠난 사람이 사라진 인물이 침례 요한이에요. 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이스라엘 사회에 미친 영향력은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10년을 만나도 막 별거 아닌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1시간만 얘기해도 내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 침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죠. 여러분, 얼마나 오래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았나,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았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게 뭐예요? 주를 위해 사는 거죠.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 우리 모두, 그래서 언제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찍혀서 주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한테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1세기 초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이름이 쭉 열거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여러분, 화면 보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읽을게요. 시작. 디베르 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디아가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자,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살펴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저자는 바로 누가, 의사인 누가입니다. 누가는 예수님 당시의 세계사를 기록해요. 세계사를 기록하고, 또 유대 지역의 통치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이 누구였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중요한 역사적 인물을 기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요한과 예수님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인 인물.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설화가 아니에요.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된다고 해도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누가가 이러한 세계사를 기록한 이유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이 메시아 구원 사역이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 그것을 같이 연결해서 보라고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요한과 예수님이 사역했던 1세기 초는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식민 지배를 당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 로마의 황제는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디베로였는데 이 사람은 악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악한 왕이었어요. 디베로 통치 15년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15년이면 언제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에 선고했던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 대왕의 네 아들이 이스라엘,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땅 이스라엘과 그 인근 지역을 네 등분해서 나눕니다. 이게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나눠서 통치했더니 분봉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방 열거된 모든 정치인들은요 모두 악당이었어요. 정치적으로 안 좋은 때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이름이 두 명이 등장합니다. 원래 한 명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나스와 가야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안나스가 나이가 많고 가야바는 젊어요. 이 가야바는 바로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사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체포되어 가장 먼저 끌려간 것이 바로 그 나이가 많았던 안나스의 집이었어요. 안나스의 집에서 이렇게 처음에 심판당하고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가신 곳이 바로 가야바의 집이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의 그 장손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거든요. 한 명만 세워지는 거예요. 장손 중에 한 명만. 그리고 이것은 그 종신직이에요. 죽어야 끝나는 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나스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가야바가 함께 투톱처럼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나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면 안나스의 아들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4년 동안 계속 아들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식으로 이 대제사장직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세운 게 아니라 로마 정부에서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엉망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야바가 18년 동안 가장 오랜 기간 대제사장으로 역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몸통은 젊은 가야바이고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실세는 누구예요? 그의 장인인 안나스가 여전히 이스라엘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한 명이어야 되는 대제사장이 두 명으로서 영향력을 계속 미치고 있으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종교가 거룩하고 순결하고 주님 뜻에 따라가야 되는데 굉장히 정치적이고 부패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도 악당들, 종교도 엉망, 이런 암울한 시절 속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 지금 침례 요한이 훼성처럼 나타나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라는 거죠. 그래서 빛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를 바로 침례 요한이 말씀으로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이 가장 짙을수록 이제 곧 밝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그 시기예요. 가장 어두운 시기에 빛이 말씀이 던져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 침례 요한이 와서 이제 빛이신 메시아가 오니까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하고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능력을 나타내지는 않았어요.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를 살펴보려고요. 말씀이 이 세 가지 원리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이유. 자,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생명과 소망을 주기 위해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두움을 빛으로 밝히고 생명과 소망을 주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주전 444년부터 430년까지 한 14년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아서 예언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제 엘리야의 신명을 가진 사람이 올 것이다. 침례 요한이 올 것이다. 그 예언을 하고 이제 400년 동안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이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영적은 암흑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암흑기가 되면요 세상도 어두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순결해 세상도 맑아지는데 영혼이 말씀이 없어 죽어버리니까 세상도 죽은 거예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성전으로 가서 다 제사도 지냈어요. 절기도 지켰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뭐 주일이네 그러면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늘 뭐 6월절이네 그러면 제사는 지내요. 제물도 다 드리는데 사모함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불렸던 랍비라고 불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외식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했지만 예수님이 와서 신랄하게 지적했잖아요. 너희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다 막 온 천지 사방 다니면서 만들어 놓고 그들도 천국에 못 가게 막는 자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막 욕을 했다고. 그런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은 성전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돈을 갈취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열심을 냈어요. 그리고 도처의 강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강도 만나서 다친 사람 얘기하잖아요.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구해줬다. 그냥 도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길을 가다가 그냥 도둑이 죽이고 돈 뺏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온갖 부도덕한 행위들이, 도덕적인 음란들이 난무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음행하던 여자가 잡혀오잖아요. 너무나 많이 타락해버렸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세속적으로.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에서 회개라는 말이 사라져요. 아니, 죄를 죄로 알아야지 회개를 하는데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온 세상이 어둠 아래에서 죄의 종로를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답답하고 어둡고 이러한 현실 속에 그 빛이 오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썩었다고 해도요, 그 안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양심을 소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것, 위의 것, 하늘의 것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해서, 생명과 소망을 주기 위해 침례 요한이 하늘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파한 거예요. 어둠을 빛으로 밝히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18편 28편 3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자,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에게 빛을 주셔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시니 내가 주의 도움으로 적진을 향해 달려갈 수 있으며 주의 힘으로 적의 방어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참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자, 보세요. 여러분, 다 깨끗하게 옷 입을 수 있고 화장할 수 있고 뭐 다 바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명의 빛은 말씀을 소유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앉아서 얘기하면서 예수 얘기할 수 있지만 생명의 빛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빛인 말씀을 주셔서 어둠을 밝혀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적진의 방해를 뚫고 나가 그들을 무찔러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달라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도 볼게요.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시작.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며 내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내 발의 등이요, 그거예요.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풀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애들의 진학과 진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성교제하고 결혼해야 될까, 어디로 가 살아야 될까, 어느 직장을 가야 될까,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여러분, 수많은 결정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때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 비춰주는 빛이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어떠한 문제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생명과 소망을 주는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왜 교회에 옵니까? 예,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다 좋아요. 예배 많은 요소들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 저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자꾸 우울감에 빠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하나님, 비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밝아지게 도와주시고 묶임에서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소망과 희망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열심을 내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일날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주의 전에 와서 라이브로라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 찬양 고백이 생각났어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2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말씀 위에 굳게 서야지 생명의 빛과 소망을 얻게 되는 거지. 세상에 스펙이 많고 돕는 사람을 어떤 연주를 알고 뭔가 성공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생명과 소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스코틀랜드의 보느 목사님이 성경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피곤할 때 성경이 나의 침대가 되고 어둠이 있을 때 성경은 나의 빛이 되며 내가 줄일 때에는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노라. 두려울 때 성경은 나의 갑옷이 되어 주었고 병들었을 땐 고쳐주는 양약이 되고 고독할 때에는 성경에서 내가 많은 친구를 얻었노라. 아멘. 말씀이 이러한 은혜를 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깊이 있게 묵상하며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말씀이 주는 축복과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붙잡으면 말씀이 우리 모두를 생명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이 주는 축복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이유를 알게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말씀이에요. 말씀에 복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준다. 이 메시지인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후반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빈들이란 말이 광야예요. 원어는 광야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얘기했던 로마 황제 디베료에게 임했다면 여러분 메시아에게를 좀 더 예비 잘하지 않았을까요? 디베료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메시지를 줬다며 야 이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모든 나라는 여호와를 섬기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하잖아요. 유대 총독인 빌라도나 이 이스라엘과 인근 지역을 분봉왕으로 다스리는 헤롯 대왕의 네 아들에게 이 메시지가 줬다면 최소한 그들이 통치하는 그 지역 사회 가운데는 메시지가 더 빨리 전파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 최고 지도자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메시지가 효율적으로 좀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효율성만 따졌다면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대로 로마 황제나 분봉왕이나 유대 총독이나 대제사장과 같은 고위층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훨씬 빨리 전파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빈들에 있는 광야에 머물고 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이가 자랐대요. 몸도 자라면서 심령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가 계속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사역을 할 때까지 빈들에서 광야에 있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요한을 쓰셔야 되니까 그를 훈련시킨 거예요. 훈련 장소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품을 다듬기 위해서 그를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보내지도 않았어요. 그를 보낸 것은 빈들, 즉 광야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고 싶은 사람을 반드시 광야로 보낸다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기대할 것도 없어요. 말할 상대도 없어요. 광야는 자기를 비우는 장소요. 비움의 장소요. 부인하는 장소요. 낮아지게 하는 겸손의 장소인 것입니다. 이런 장소에서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님이 그 영혼에게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즐길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만 그냥 무제한 LTE 주면요 24시간 놀 수 있을걸요. 혼자서도 잘 놀아요 할 거예요. 빈둥빈둥 대면서 놀 겁니다. 여러분,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에만 접속해도 볼만한 드라마나 영화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자기 혼자 놀 수 있어요. 세상에 집 밖을 나가보세요. 자기의 눈을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주한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가고 싶은 것도 많고. 여러분, 세상 즐거움 쫓아가다가는 하나님 말씀이 채워질 공간과 시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서 비워지고 부인되고 낮아져야 그 빈 공간에 말씀이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여백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들 막 돈 버느라 정신이 없고, 노느라 정신이 없고, 즐기느라 정신이 없고, 뭐 공부하느라 또 정신이 없겠죠. 일하느라 바쁘고. 그러니까 여백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올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유가 없으니까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해요.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물지도 못해요. 여러분, 여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간을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영혼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라고요? 아까 봤잖아요. 빛이 되는 말씀이요, 생명과 소망을 얻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7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말씀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배고픈 사람, 영적으로 배고파하는 사람,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시편 119편 131절은 또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위에 건 개역개정 현대인의 성경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죄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이런 표현 쓰면 그렇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헐떡. 내가 말씀을 너무 먹고 싶어.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명령을 기다리고 몹시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고 사모함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그 찬양이 떠올랐어요. 목마른 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사슴은 목마르기 전에 물을 마셔야 된대요. 이게 그 구조가, 신체 구조가 벌써 목말라서 헐떡거리면 얼마 있다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안 먹으면 그렇게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 없이도 그냥 육만 살잖아요.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사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되 그 임재 속에서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는 자기만의 광야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만의 골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잠히 주님 바라보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말씀해 주시지. 내가 세상의 거 즐기느라고 정신없는데, 예배 마치면 벌써 만나야 될 사람들, 뭐 할 거 그 생각으로 온통 가득 차여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겠냐고요. 주여, 내 여백에
정말 내 소중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그 사모하는 마음에 말씀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함으로 말씀의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 말씀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생명과 소망을 주고 말씀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주어지는데 또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할 자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나만 즐기고 끝 아니에요. 그냥 사장시키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어진 삶의 자리로 가서 사명 감당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의 그 생명과 소망을 소유해서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이 소망의 주님 바라보고 말씀 받아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3절에서 6절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에게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침례 세례를 선포했어요. 야, 그의 메시지를 보면요, 이제 다다음 주에 아마 나올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게 돌려서 찍는 게 아니라 놓였다는 것은 아직 찍기 전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으려면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받으라. 침례를 받아야 제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제사함을 받고 그 신앙 고백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8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한 거예요. 금방 이 선포된 메시지는요,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 동일한 매치되는 거야. 자,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요한이 받은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인 것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이 사역하기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코르로 끌려가게 될 테지만 장차 기한 70년, 이건 70년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죠. 포로 기간이 끝나고 고레스에 의해서 고국으로 해방돼서 귀환하게 될 때가 있다. 그러니까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에서 자유케 되었듯이 이제 메시아 예수가 오면 죄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침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선포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된 것처럼 예수에 의해서 완전한 죄에서 해방되는 날이 온다.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사명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전 한 6개월 전부터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도록 선포를 한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내 뒤에 구주와 주님 메시아가 오니까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발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선발대. 우리 선발대 잘 알잖아요. 선발대는 본진보다 먼저 가서 이 세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불편하거나 위험한 장애물들 다 치우고 이 본진에 왔을 때 원활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선발대의 임무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의 이 영적인 마음의 상태는요, 아주 항무지 같고 척박했었다는 거예요. 아까 다 설명을 했었잖아요. 영적 육적으로 타락했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네 가지 마음밭이 생각났어요. 길가와 같이 굳은 마음들이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돌과 같이 그런 마음이라서 말씀을 듣지만 그게 뿌리 내리지 못해서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말씀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뚫고 나가 적진을 향해 돌파에 승리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세상 욕심에 빠져서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그런 마음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밭이 있을 때 예수님이 와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해봐야 안 믿는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와서 그 단단한 길가를 두드려 깨고 돌을 캐내고 가시떨기를 제하는 선발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길을 예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강팍한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좋은 마음을 소유해서 메시아를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외친 거예요. 이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심령을 때린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심령을 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로는 다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심령을 때려서 내 삶이 변화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너무나 가난한 심령으로 있다가 생명의 말씀, 빛을 비춰주는 말씀, 소망이 되는 말씀을 들으니까 뜨끔을 했던 거예요. 뜨끔해서 광야로 말씀을 듣기 위해 달려와서 침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하고 나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구원받지, 우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안전빵으로 침례나 받자고 오니까 이 침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침례만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외치면서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게 이제 다음 주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을 다음 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85편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간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살리기 위함이에요. 살리기 위함.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데 나를 죽게 만든다, 그거는 가짜예요.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생명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요, 내 안에 죽어가는 잘못된 거 붙잡고 있는 걸 떨치게 하는 거예요. 왜 못하게 하냐가 아니라 이걸 버려야 사는구나, 생명과 소망으로 인도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계속 좌절하고 낙담한다,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씀은 내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를 위해 달려가자고 내 삶의 방향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평안을 준다, 샬롬을 준다 얘기하는 거예요. 망령된 육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육을 따라 행하는 육신의 삶을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말씀의 사람이 된다면 너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고 능력을 대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요, 구원과 평안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생명을 잃고 심판을 받고 평안을 잃어버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 아까 메시지나 이사야 보면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구원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육체가 구원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구원 얻은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소유한 예수 생명을 네 옆에 있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증거하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음 주 주말이 추석이잖아요. 이번 주 계속 지난주에 벌초하러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성묘를 하러 가야 되는데 막 산에 있는 사람은 낙골당은 그냥 가면 되지만 산에 있는 사람들은 풀 다 베고 길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조상의 묘를 찾아가기 위해 미리 풀을 깔고 정비 작업을 하는 일종의 선발대들이 벌써 몇 주 전부터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왜 예수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믿었을까요? 왜 먼저 우리에게 빛이 비춰졌고 예수 생명과 소망을 가지게 된 걸까요? 내가 먼저 예수 믿은 것은 너만 예수 믿고 내게 오라가 아니라 네가 먼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예수 믿지 않는 너의 가족을 위해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과 친구를 위해서, 직장에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가하며 섬기라고 우리가 먼저 예수 믿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생명은 흘러가야 되지 고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전파도 돼야 되고 자식에게 전수도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이제 곧 메시아가 온다. 생명의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하지만 생명의 주를 맞이하지 않으면 심판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때가 되면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추석 명절이다 보니까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친지들에게 전화하면서 물을 거예요. 언제 내려오냐? 예, 언제 내려갈 거예요? 언제 만날까? 막 약속 잡고 그러실 겁니다. 뭐 얘기 많이 나누시겠죠. 그런 약속 잡는 거 중요합니다. 명절 아니면 또 언제 보겠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교회는 다니지만 습관적으로 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세상의 것 아무리 붙잡아 봐야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교회에 다니세요. 교회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기도 제목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 추석 연휴 때 만날 우리의 가족들의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의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함으로 말씀이 주는 축복과 능력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멋지게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